우리 욥기 14장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욥기 14장을 살펴봅니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요. 한번 욥기 14장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번역해 놓은 걸로 읽으시고,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댓글란에 올라와 있죠? 네, 댓글란에 의역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를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이내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인생은 무상하기만 합니다. 이런 무상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법정에서 심판하려 하십니까? 누구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도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시를 푸시고 우리를 좀 놔주십시오. 일일 노동자도 쉬는 날이 있지 않나요?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배원에도 다시 um이 돋고 가지가 자랍니다. 비록 그 뿌리가 오래되어 썩은 것 같고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은 듯 보여도 물기를 조금만 머금어도 소생하여 새로 심은 나무처럼 싹이 나고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희망도 끝입니다. 바싹 마른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산채로 무덤에 가두시어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지만 그 진노가 지나고 당신이 정한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요?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다시 살아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리워하시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죄를 자루에 담아 밀봉하고 덮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지고 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리며 물이 돌을 깎아 매끈하게 하고 급류가 토양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희망을 짓밟으십니다. 그런 지나친 억누름이 못마땅해 싫은 기색을 보여도 봤지만 주님은 그냥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자녀가 영광을 누려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자녀들이 잘못된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아픔과 자기 애도에 빠져 살 뿐입니다. 21절에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 한번 이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이 묘한 그 역설을 잘 생각하면서 이 14장을 읽으면 이게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1절 2절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이내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인생은 무상하기만 합니다. 이제 보편적인 인생관을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갑자기 생겨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한 줌 빛만 들어와도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고 그런 무상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없고 볼품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5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무상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법정에서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자를 어떻게든 유죄 판결 받게 만들어서 이 감옥소를 보내려고 하는 그 끈질긴 이유가 대체 뭡니까? 4절, 누구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터럭도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한터럭도 순결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죄인, 완전한 더러운 존재라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냐 하면은 5절 6절, 주님은 사람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도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인생 무상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서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그러니 감시를 푸시고 우리 좀 놔주십시오. 일일 노동자도 쉬는 날이 있지 않나요? 좀 그렇게까지 우리는 위험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중범죄인처럼, 내가 마치 위험인물처럼 너무 사찰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시합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룰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역적을 모의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그 대단한 존재가 아닌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예요. 나도 그런 존재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위험인물로 보시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예전에도 욥이 계속 말했던 거죠. 하나님 너무 나한테만 너무 진지한 거 아니세요? 뭐 나한테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니세요? 이런 마음이 조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배원에도 다시 um이 돋고 가지가 자랍니다. 비록 그 뿌리가 오래되어 썩은 것 같고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은 듯 보여도 물기를 조금만 머금어도 소생하여 새로 심은 나무처럼 싹이 나고 가지를 뻗습니다. 그죠? 나무가 이 뿌리만 제대로 이렇게 땅에서 살아만 있으면은, 근데 그 뿌리만 남아있는 그 나무를 보면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뿌리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둥이 딱 잘려가지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루터기가 막 풍파 속에, 낙엽 속에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루터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야. 그렇지만 이런 뿌리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되어지면 갑자기 뿌리가 활동을 하면서 가지가 자라고 순이 돋고 가지가 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무는 생명만 남아있으면 그냥 보잘것없는 상태로 놓여 있어도 다시 수분만 공급되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무만도 못한 존재라서 이렇게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걸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밑둥을 딱 잘라내면은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밑둥, 인생의 근본되는 걸 탁 심장을 건드리거나 허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는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살아날 때까지 빌빌 거리면서 살아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 죽는다는 것 자체는 이제 희망도 없고 기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바싹 마른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기후 지형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른 강, 마른 호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강이 탁 말라버리면은, 잘 흘러가던 강물이 탁 말라버리면 이제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물을 흘러내보내지 못하는 건천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 하늘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일어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만큼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죽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바라기는 나를 산채로 무덤에 가두시어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지만 그 진노가 지나고 당신이 정한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바라기는 뭐예요? 산채로 무덤에 가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덤에 가두는 거예요? 산채예요? 산채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가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무덤 밖에서 활동하던 그 생활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 욥이. 그죠? 욥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을 나에게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고난의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나를 무덤에 가두시는 거라고 한다면, 즉 완전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무덤에 집어넣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를 무덤에 집어넣되 숨만큼은 끊지 말고 그 고난의 현장과 좀 단절시켜 주십시오.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숨만 쉬어도 되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즉 욥은 숨만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하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살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 자체가 나를 죽여요, 살려요? 죽일 정도입니다. 나는 이 고난 앞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강도가 거의 사형과 같은, 총알로 나를 급소를 쏘는 것 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살아서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난이니, 살아서는 통과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고난이니,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만큼은 좀 지켜주십시오. 다른 말로 뭐예요? 고난 좀 그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전에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 죽고 싶다, 나 진짜 더 이상 이 생에 미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생에 미련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나도 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봐라, 고난은 형벌이 아니었다, 고난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 좀 이것을 보여주는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그의 희망인데 그럼 그날이 될 때 자기는 살아있어야 돼,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야 그 고난을 하고 생명을 유지한 상태가 돼야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친구들에게 이것 봐, 니네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고난은 도대체 거기까지 나를 갈 수 없게 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다. 그러니까 욥은 자살 충동은 있었지만 자살하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욥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은총을 자기에게 베풀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고 싶지만 환경은 어때요? 자꾸 나를 죽이려 드는 거야. 이 딜레마 속에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증명해 보고 싶다, 이것을 견디고 나서 증명해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다, 마치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처럼 주님께서는 달려든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살아서 저들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 기회가 자기에게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죽고 싶어요, 근데 살고 싶어라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산채로 무덤에 가둬두십시오. 그러니까 생명만 겨우 유지되게끔만 하십시오, 하나님. 더도 안 바라요. 이 고난의 기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생명만 겨우 유지될 정도로 어떻게든 나를 갖다가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통과될 때는 이제 나를 좀 기억하시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하늘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구약의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구약의 부활신앙. 14절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에?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 지금 죽은 것과 똑같아요. 살려주세요.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다시 살아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부활,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읍소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에게 고난 이후의 기회를 주소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후의 기회를 주소서? 고난 이후의 기회를 주소서. 나는 여기서 우리가 고난당한 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욥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욥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에게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 자기 인생에 또 한 번의 은혜와 또 한 번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고난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 되게 어려워요. 저 이 어려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나갔어. 근데 지나간 뒤에 내 삶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지나갔어. 지나간과 동시에 어떤 희망과 기회와 그리고 길이 열려 있어. 재기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려. 그게 고난을 잘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난을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넌 끝났어 이제. 하나님, 내가 70 먹어서 60 먹어서 고난을 겪으니까 세상 사람 얘기합니다. 넌 더 이상 재기의 기회가 없어. 마치 하늘이 다시 하늘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네가 재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읍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 기회는 없는 건가요? 이 고난은 끝장인 건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대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누구의 기도가 떠오릅니까? 모세의 기도가 떠오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저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한 거구나. 당신의 이름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묘하게 압력을 넣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으로 좀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리워하시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죄를 자루에 담아 밀봉하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건 희망사항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리워하셔. 이게 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 죄도 묻지 않을 것이고 그 죄를 갖다가 밀봉해가지고 완전히 냄새조차도 빠져나오지 않게 만들어서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그리워하신다면, 즉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정말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리 하실 겁니다. 희망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읍소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주 좋게 내 인생 속에 당신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항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읍소하는 거죠.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읍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냉정하신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냉정하신 하나님, 18절부터 22절, 그러나 산이 무너지고 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리며 물이 돌을 깎아 매끈하게 하고 급류가 토양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희망을 짓밟으십니다. 그런 지나친 억누름이 못마땅해 싫은 기색을 보여도 봤지만 주님은 그냥 우리를 쫓아내실 뿐입니다. 자녀가 영광을 누려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자녀들이 잘못된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아픔과 자기 애도에 빠져 살 뿐입니다. 자, 보세요. 산이 무너지고 막 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리는 그런 어떤 거대한 지형 변화죠.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침식과 풍화작용들이 막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또 매끈하게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막 물이 흘러가면서 모난 돌들이 어떻게 돼요? 매끈매끈해지잖아요.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막 급류가 확 지나가면 그냥 그 흙들을 갖다가 다 쓸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다 쓸고 내려가가지고 그 옥토였던 땅을 완전히 그냥 자갈밭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한 급류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막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형이 생기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 꼭대기가 툭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형벌을 지금 가하시고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좀 짜증도 내고 싫은 표정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정적 반응에 아랑곳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아픔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민감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욥이 보기에. 욥이 자기가 처한 삶과 처지를 통해서 알고 이해한 하나님은 너무 냉정한 거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거야. 그냥 바닥까지 사람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법에 맞게예요. 자, 법에 맞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법대로 하면 사망이에요. 끝장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요, 욥이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세요.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그 죄가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악이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형벌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형벌의 양을 다 받아요. 대신에 뭐라 그래요? 다시 살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이미 옛사람은 그 형벌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고백도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예요.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린 형벌의 대가는 절대로 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살리시어서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드시어서 그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욥이 여기까지는 못 나갔지만 그건 안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시는구나. 끝장을 보시는구나. 그건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그 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달려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죄가 걔를 죽이는데, 그 죄가 두 번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왜 그 죄가 두 번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죄가 여전히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열매와 영향력을 완전히 짓밟으셔서 그 죄를 짓고서는 네가 그런 악한 방법으로는 어떤 희망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행한 고난이 만약에 형벌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결코 적당하게 감해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적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부활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욥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다면 이 14절의 기대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욥은 자기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좀 냉정해 보였던 거예요. 참 냉정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냉정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또 냉정하신 하나님이 시행하신 그 형벌 같은 그 고난은 욥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참 이 말이 있어요. 21절. 자녀가 영광을 누려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자녀들이 잘못된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완전한 단절이에요. 나이 들고 자녀를 가진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하나가, 크게 와닿는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자녀에게 자기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냥 큰 충격이래요. 평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녀가 전혀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이해도 없고 뭐 부모가 자기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그 영향권의 단절, 그때 부모가 되게 큰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은퇴 이후의 부모님들에게, 60이 이후가 은퇴라고 한다면 은퇴 이후의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미 이걸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굉장히 존재감을 느낀다고 하죠.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근데 우리 부모가 내가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기쁨을 내 부모가 알게 하고 내 슬픔을 부모가 알게 하는 것, 이것도 효도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고난인 거예요. 정신적 고난. 내가 지금 굉장히 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괴감이 드는 거. 욥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욥도 도대체가 내 후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 욥이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아픔과 자기 애도에 빠져 그거밖에, 내 아픔만 계속 보이고 내 슬픔만 계속 보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한심한 인생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읍소하고 있는 거죠. 조금의 희망도 못 느낄 정도로 바닥이고 물질, 관계, 생명 다 나는 지금 조금의 희망도 못 느낄 정도의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욥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친구가 또 어떻게 15장 이후에 또 반론을 제기하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가족인데 그 가족의 희노애락이 나와 연결이 안 되는 건 좀 비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또는 어떤 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어떤 세상적 권력, 인간적 권한들이 이렇게 다 빼앗기고 상실되어지고 무력화되는 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중에 내 권한을 빼앗기지는 고난 중에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또 그런 자녀는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든다는 것 자체로도 고난이고 은퇴를 했다는 것 자체도 그 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일지, 우리 부모가 겪는 고난일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좀 대소사를 나눌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하는 모습, 우리가 일하는 모습, 우리가 슬퍼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부모와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들매의 고난을 이렇게 섭섭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뿌듯함으로 나이 듦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